오늘 말씀은 천국 백성의 헌장 혹은 천국 시민의 헌장, 산상복음, 상삼수훈, 산상보훈 여러 말씀으로 우리가 칭해지는 그 마태복음 제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산상복음은 주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쳤다. 그래서 산상복음이라 합니다. 또 평지복음이란 것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평지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쳐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지 내용이 다르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가르쳤다. 산상복음에는 잘 알다시피 우리가 기억하듯이 여러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있죠.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팔복이 있죠. 팔복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또 그곳에 주님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라는 그렇게 해서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오리가 잠 심리가라, 오랫밤 내밤 다 내줘라, 그리고 비난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또 그렇게 공회에 떨어지는 자다 이렇게 험담만 해도 살인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산상복음에서 기억할 것은 바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바라 길쌈도 수고도 안 해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육신의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누가 생선을 달라면 정갈 주겠냐. 누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영으로 이렇게 각각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영이도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라는, 무엇보다도 아까 천국 헌장, 시민 헌장이라고 했지만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이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집의 헌장이다. 그렇게 부르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집의 헌장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그 대헌장이 바로 이 산상복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어떤 한 가지 한 가지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 그러한 한 가지 한 가지를 이루어가는 원리,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경하게 여기거나 없이 여기서는 안 된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성탄절도 곧 다가오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도 나오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다시 나오고,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그저 갑자기 생긴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런 예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 이런 데는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시고 그리고 임마누엘로 오시고
특별히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으로 잘 기록되는데, 요한복음에는 보면 우리가 1장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 이름, 이런 이름보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중국에 가서 제가 가르쳐 보면요, 중국 성경에는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성육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성육신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도성인신 혹은 도성육신 이런 말을 써요. 이 도자가 말이야 말씀이에요. 말씀 도자.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인신, 사람의 몸이 됐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성육신보다 도성인신, 도성육신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말씀은 좀 더 요한복음에 가닿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뭐 제가 1년 중에 최고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그 말씀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또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 빛이다. 또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또 거슬러 올라가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은 바로 그 말씀으로 천지가 지어졌다. 그래서 천지를 짓기 전에 있었다. 또 거슬러 올라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면 태초부터 그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거슬러 올라가 봤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바로 이게 성육신 구절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다시 거슬러 올라가 9절에는 그것이 참 빛이고 다시 거슬러 4절에 올라가면 그 말씀이 생명이고 다시 거슬러 3절로 올라가면 그 말씀으로 천지가 지어졌고 바로 그 말씀이 창조주시고 그리고 거슬러 1절로 올라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뭘 하러 오셨습니까? 말씀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뭘 하러 오셨습니까? 바로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은 없어졌고 육신이 오신 게 아니라 말씀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헬라로는 프레로사이라는 것이 우리 헬라어인데요. 충만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만한 게 완전한 거거든요. 우리는 충만한 게 그저 넘치는 정도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에 관한 표현은 절대적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 충만하다는 것은 완전하다. 성경 번역 잘 된 거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하게 하려 함보다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번역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풀 가스펠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여의도에서는 순복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 완전한 복음이란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그런 것은 완전하게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고 다 이루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 말씀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육신을 우리 성탄을 앞두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진데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을 다 이루시고, 그 말씀을 다 이뤘다는 것은 구약에 280번 가까이 나오는 언약이란 그 언약을 다 이루시고, 물론 280가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언약이란 용어가 280번이 나오고, 그거 다 이루고, 구약의 모든 제사 다 이루고, 구약의 모든 절기 다 이루시고, 그래야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말씀을 완전하게 하려 하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억이라도 패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것을 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참 뛰어납니다.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민족입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일당 백이 아니라 일당 만입니다. 머리도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또 다 보면 시간을 허투루 잘 안 쓰고 말이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대체로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주 주도 면밀하고, 그리고 성격이 아주 불같은 면도 있지만 그걸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 유대인들은 그런 면에서 뛰어납니다. 뛰어나요. 부지런한 민족이고 지혜로운 민족이고, 또 부지런하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또 겁이 나는 것은 또 단합을 잘해요. 단합을 잘해요. 물론 성경의 유대인들이 보면 뭐 흩어지고 뭐 북쪽 남쪽 매일 싸우고 이렇게 하지만 어찌됐든 이 유대인이 그 정도면 다른 민족을 더 하다가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유대인들만 북남이 싸우고 그게 아니라 다른 민족을 더 하다 보면 돼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인간이 본래 저런데 유대인들을 욕할 게 아니라 다른 민족은 유대인보다 더 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말. 그렇게 마음 먹으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여러 뛰어남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과학계면 예술계나 무슨 문화계나 특별히 금융, 또 금융 이런 데는 보통 재주가 뛰어난 게 아니죠. 그래서 전 세계에 이 유대인들이 한번 마음을 바꾸면 세계가 달라져요. 지형이 달라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을 바꾼다 해서 세계가 바뀐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도 그만큼 이제 큰 나라가 됐죠. 가장 큰 아마 원래 가장 큰 뉴스는 아마 우리나라 뉴스가 들어갈 거예요. 그 몇 가지 손가락 안에. 그만큼 우리나라가 세계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됐는데, 유대인들은 정말 이 사람들은, 제가 히브리 대학 가보니까요, 거기 동문들을 쭉 이렇게 걸어놨는데 노벨상이 한 30 몇 명 되고요. 그냥 다 우리나라는 전체 나라에 노벨상 하나도 없잖아요. 평화상은 있지만 어떤 전문적인 그러한 인문 이런 데 대한 상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뛰어나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혈족이 뛰어나냐. 그들의 혈족은 갈대 우르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 이라크 지방, 그쪽에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그 강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요새 말 맞고 또 엊그제 보니까 거기 무슨 독을 풀어가지고 또 막 죽었다 하대요. 사람들이 물을 먹고는 바로 그쪽이에요 다. 그런 데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혈족이 별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 히브리라는 말은 이브리 본래로 말하면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건너왔다, 넘어왔다 그런 뜻이에요. 옮겨왔다. 그래서 그들이 뛰어난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어찌하여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냐 이 말. 제가 요새 출애굽기 강의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눠봤지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고 유대인들은 일자 무식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노예 생활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그야말로 그 구구단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세요. 어떻게 보면 철저히 무식하게 만들어가지고 세상 지식에는 완전히 그냥 무식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심어줘요. 어린아이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신의 산에서 준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만큼 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예. 완전히 무식한 사람. 예. 200만 명이 되도록 놔뒀다는 것은 무식하다는 거예요. 유식하면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다 죽여버리든지 나눠버리든지 하는데 200만 명을 그렇게 뭉쳐서 살게 놔둔다는 것은 완전히 무식하고 놔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민족이니까 그냥 종살이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뭐 반역도 할 줄 모르고 기술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아무 지식이 없는데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이스라엘 가서 거기에 한 곳에 가서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사람도 없는데 이제 오려고 하니까 계단 밑으로 내려가 보라 그래요.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웅숭웅숭 그랬는데 보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막 자식이 같이 그냥 벽에 이렇게 막 쫙 성경이 있어요. 이제 그들은 이제 신약을 안 믿으니까 구약이죠. 그 벽에 그냥 이렇게 쫙 갖다 놨어요. 우리 같으면 이제 탁자에 그냥 음식이 있듯이 그냥 쭉 그냥 갖다 놓고 그게 막 이렇게 막 계속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완전히 죽은 빌딩 같은데 교회 같은 곳인데 그 지하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읽고 있더라고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마리아도 이제 또 입시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애강 예림이 또 공부한다 해먹을 텐데 좀 성경만 많이 읽어도 잘 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최소한 성경을 많이 읽고 다른 걸 배우면 훨씬 더 잘 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뛰어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그 전에 여호와 한 분을 섬긴 것이에요. 여호와 한 분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긴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특권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가 오늘도 매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읽듯이 말해요.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금방 로마서 말씀을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특권이 바로 그 말씀을 맡은 거예요.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들 백성의 입에 넣어주셔서 계속 그것을 암송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주셔서 주야로 묵상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그리고 이것만 주셨습니까?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이스라엘 백성에 에바다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그리고 마음을 깨닫게 해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창고에 무슨 대장경 보관하듯이 그런 게 맡은 게 아니라 내 말이 내 입에 있고 내 말이 내 마음에 있고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너에게 주셨다. 그 은혜를 받은 민족 그리고 돌판에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성경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맡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이든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이든 일어날 때이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집에 들락날락 가를 때는 보면 문설주와 거기에 다 말씀이 붙어 있고 뭘 행하려고 손을 들면 손목에 말씀이 붙어 있고 생각하려고 머리를 쓰면 머리에 붙어 있고 그러니까 전부 생각할 때도 행동할 때도 전부 다 말씀으로 하라 이거예요. 서거나 앉거나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계속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복이에요. 첫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두 번째는 그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난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로마서 10장에 나오지만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르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은 바로 이러한 말씀에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복되게 하신다. 신명기 6장 24절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행하면 바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말이고 연초인데 축복하는 의미에서 한번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 장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 두 산에 오르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하는 산이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이 떨어지는 산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심산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바로 28장 1절에서 6절. 28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크게 읽으면서 이러한 언약의 복, 유일하신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말씀을 맡아서 우리가 무슨 복을 누리느냐.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까는 출입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으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강주리가 복을 받고 성읍에 있어도 들에 있어도 복을 받고 무엇보다 여기 보세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대로 살면 바로 이러한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산다 그러면 떡에 치여 죽어요. 떡에 걸려 넘어져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떡이 없이 살으란 말은 아닙니다. 떡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떡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는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떡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말씀의 찔림을 받자. 떡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떡에 치여요. 그러나 말씀의 찔림을 받는 것은 우리를 재촉하고 자극하고 우리를 가슴치게 하고 다시금 깨닫게 해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건 신명기 우리가 28장 1절에서 6절에서 봤듯이 저는 진심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거리심산에 바로 그 모세의 축복과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본 거예요. 연말연시고 해서 바로 말씀에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데 신명기 8장의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켜서 언약의 복을 누려야 돼요. 이것이 천국 가져가는 복이에요. 다른 것은 다 지상의 분토 같은 복이에요. 말씀을 지켜서 누리는 복은 지상의 복일 뿐 아니라 천국의 상급이 돼요. 지상에서는 복되고 천국에서는 상급이 돼요. 하나님은 그 은혜 위에 은혜고 더하여 넘치게 주세요. 지상에서 복받았다고 천국에서 가난하게 살게 아니에요. 지상에서 복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상급받게 하세요. 다만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복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1.1억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듭니까? 오늘 주님께서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한다는 뜻이 뭘까요? 율법이 잘못돼서 고치러 오셨다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구약시대 백성에는 아직까지 율법의 몽학 선생 밑에서 초던 선생 밑에서 구약시대 때는 율법이 아직까지 해초리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셔서 이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율법이 해초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나에게 꿀송이가 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심령을 소생시키고 내 눈을 밝게 하고 심히 정미한 음성을 듣게 하고 정교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주님이 다 이루시고 다 순종하시고 이제는 그 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 주심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 없으나 우리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으나 우리는 이 추울 때 누가 오리 가자면 심리 가줄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듯이 이것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요. 충만하게 하는 것이요. 완전하게 하는 것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가 부유하신 자라도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님들의 부유함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지켜야 떡반죽 그릇이 차고 말씀을 지켜야 출입이 온전한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봤듯이 이 순서를 우리는 정확하게 해야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야 의를 구하라. 막 먼 곳 가서 전도하라. 선교하라. 십자가에 달려라. 나무에 달려라. 핍박받아라. 돌에 맞아라. 그게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먼저
내 입에 내 심령에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유일한 진리로 인정하고 여호와를 섬기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가 십계명 내려주시고 그가 두 돌판에 새겨주시고 그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해 주셔서 기록된 말씀, 우리 저기 판에도 있지만은 오직 기록된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새길 때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율법을 폐하면 좋습니까? 왜 좋은 것을 폐하면 좋아요? 좋은 것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야죠. 다 이루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그 다 이루었다는 음성이 내 안에서 다 이루었다고 메아리쳐야 돼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그 음성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부족해요. 우리는 아직 연약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예. 정말 공기 빠진 그러한 자루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용량도 없고 면적도 없어요. 그저 그냥 이름 하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내 안에서 다 이뤘다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1.1핵이라도 폐하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아까 말씀받지만 18절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1.1핵도 폐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중에 하나라도 경하게 여기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능력도 없는데 우리 보고 그저 오리 가자면 심리 가고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그럼 너 지옥 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예수의 의에 힘입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율법을 경하게 여기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하게 여기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것도 다 믿음이고 은혜란 말이에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주 예수께서 다 이루셨으므로 내가 예수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꼼짝달싹 못하는 감옥에서도 그렇게 외쳤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 14절 16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다. 그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초등교사가 아니라 더 이상 해초리가 아니라 꿀송이보다 단 그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주야 찔러 주시옵소서. 다시 합니다. 떡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말씀의 찔림을 받자. 말씀의 찔림을 받자. 왜 자꾸 목사님 찔림 받자 그래요? 말씀의 복을 누리자 그러지.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에는 우리 필히 찔림을 받아요. 내가 말씀대로 다 한다. 말씀하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건 작은 복이에요. 큰 복을 받으려면 찔림이 들어와요 먼저. 왜? 큰 복을 주시려면 우리는 감당을 못해요. 그 큰 약속의 말씀을. 그러면 가슴을 친단 말이에요. 찌르면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말씀을 의지하느냐? 오늘 17절 18절의 말씀을 의지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안전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 예수의 공로를 믿는다. 그래서 주여 명령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능력 없고 내 성향이, 내 성격이, 내 품성이 영 내가 보기도 아니지만은 예수 공로 의지에서 좌절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이요. 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제가 금요 기도 사경했던 시편을 쭉 보면서요, 율법이 삶의 길이고 통치의 길이고 복의 길이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 시편이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시편에 보면 그가 바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삶의 길이고 그리고 통치의 길이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율법을 묵상해야 되고 나라를 다스릴 때도 율법을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바로 복을 받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시편 1편이 뭡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이것도 우리가 연말연시에 또 제가 축복하는 의미였어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게 복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누가 복 있는 자냐?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 악인의 길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말씀을 맡은 자죠.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어갔지. 예?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그리고 그 잎사과가 마르지 아니하고, 같이 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시편 1편 3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체 시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어떻게 삽니까? 오늘 그 답이에요. 예수 믿으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 내 생활도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살아남도 살아감도 은혜다. 살아남도 생명, 살아감도 생활, 다 은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이제 신약 시대 우리에게는 전체 성경이에요. 이게 구약, 예수님 시대 때는 율법, 이제 구약 때 그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아직 신약은 기록되기 전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시대 우리에게는 뭐냐? 이제 전체 말씀이에요. 전체 말씀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서 너무나 즐겁고 꿀송이 같이 단 것이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못한 거 많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또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더 찔림 달라고 말씀하시고, 찔러주시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찔림이 없으면 큰일 나요. 그게 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말씀의 재촉을 받아야 돼요. 제 말이 너무 달콤하면 안 돼요. 제 말씀이 진리해야 돼요. 설교 듣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 그저 기분이 붕 뜬다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어야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쿡 찌르면 공중으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잠자는 내 영혼을 깨워야 돼요. 나에게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 종이 한 장만도 안 돼요. 제 능력은. 그러나 여 하나님의 예수님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사 말씀을 다 이루시고 말씀을 완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다 이루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룬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가지고 말씀으로 시험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은혜 주시죠. 혹 시험하신다 한들 은혜 주시려고 연단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거저 주시겠습니까? 같이 합니다. 은혜의 말씀, 은혜의 율법. 그래야 호세아 6장 6절에는 보면 인애와 여호와를 아는 것, 바로 사랑과 여호와를 아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는 전에는 1.1핵이라도 그 말씀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오늘보다 나아지는 겁니다. 우리 정말 하초가 그냥 냉기가 한번 오니까 정말 하초가 사는 게 싹이 나고 하는 게 너무 뭐 가꾸지를 못하는 사람이라 싹 하나 나고 이러면 참 마음이 좋던데 그저 그냥 한기가 한번 오니까 그저 다 옛날 시골 밭에 그냥 안 뽑은 배추가 다 그냥 냉기에 그냥 다 그냥 죽듯이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의 최고 소망은 내가 혹시 시들어 있지 않은가? 내가 혹시 한기 맞은 나무같이 시들어 있지 않은가? 내 안에 생명력이 있는가? 나무 죽는 거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고 내가 죽고 있지 않은가? 내 자신을 봐요. 하초 가꾸기 전에 나를 가꾸고 말이죠. 나는 어떻게 가꿉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은혜. 우리 스스로 못 가꿉니다. 우리는 분명히 최고의 소망거리는 또 새해에도 최고의 소망거리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오늘보다 내일 조금 나아지고 이 해보다 내년에 나아지고 요새 우리가 새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가지세요. 내가 얼마나 변할까 소망하세요. 내 자신이 소망거리가 돼야 돼요. 분명히 변해요. 우리는. 내 자신이 소망거리가 돼야 돼요. 내년에 이때쯤에는 나는 좀 더 사랑스러워지고 나는 좀 더 믿음이 있고 그런 소망이 최고의 소망 아니에요. 좀 더 넓으면 뭐 할 거예요? 좀 더 높으면 뭐 할 거예요? 그 하늘에 못 가져가요. 내 자신을 가꿔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을. 내 자신을 어떻게 가꾸어요?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아까 세 가지잖아. 한 분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그런데 이것도 다 은혜다. 뭐 내가 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말씀에 찔림이 오면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으면 가슴을 치고 내 탓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강합니다. 이 말씀은 좀 안 받은 거로 하겠습니다. 못 지킬 말씀은 쫙 다 빼버리고 자기가 지킬 만한 말씀은 막 만들어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형식주의. 그래서 뭐 안식일에 이거 지키면 되니 안 되니 안식일에 안식일에 아이들이 걸을 만큼만 걸어가고 아이들을 또 끌고 갈 만큼은 안 되고 밥을 먹은 것은 괜찮은데 밥 먹은 그릇을 헤아리면 안 되고 뭐 그런 게 뭐예요 다.
너희 여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오늘 20절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아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금식 더 하란 말씀 아니에요, 이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기도 정해서 더 하란 말씀 아니에요, 이거.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것은 뭐냐?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여 친히 이루소서.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거예요. 같이 합니다. 말씀은 그냥 두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여기에 은혜가 작동하는 거예요. 여기에 달콤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율법이 달콤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은 달콤하다 안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도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친히 이루실 때 그걸 달콤하다 하는 거예요. 홍해 걷는 걸 달콤하다 하는 거예요. 여리고 무너뜨리는 걸 달콤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셔서 하루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성품 안 됩니다. 내 성격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모습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니 주여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그렇게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살 동안에 그저 그냥 내 성격 내 품성 다 묶어놓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겁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먹으면 됩니까? 매일매일 입으면 됩니까? 그거로만 살 겁니까? 나를 가꿔야죠.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면서 그러나 그때 하늘이 열린다고요. 그때 내 지경이 넓어진다고요. 안 된다고 하면서 에이 하나님의 말씀 왜 이렇게 힘들까? 교회 가니까 뭐 어려운 것만 이야기하네. 그게 아니라 그때 다 찔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 찔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은혜를 주시려고 찔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대로 두세요. 하나님 말씀을 깎아내리는 것은 은혜를 깎아내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한테 힘들게 느껴지거든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구하면 그만큼 이루시려고 힘들게 느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예수가 다 이루었으니 우리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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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다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게 바로 은혜의 질서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 나는 할 수 없다. 아멘 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느니라. 이것입니다. 오늘 한 군데마다 성경 찾아볼게요. 계시록 말씀. 계시록 22장. 우리가 최근에도 또 계시록 찾아봤지 않습니까? 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은혜다. 이렇게 말씀인데 계시록 22장 이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18절과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은 꼭 이러면 좋겠어요.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는다. 그리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머리 쓰지 마세요. 아무리 기도해봐도 안 되던데 그 말씀은 안 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언약의 복이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두세요.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고. 그러면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그때 그게만이 성도의 능력이고 그것만이 복이고 그 복은 천국의 상급이에요. 복도 받고 상급도 누리는 거예요. 지상의 복과 천국의 상급은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한 것으로 천국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로 누리는 것만 천국 가져갑니다. 아멘. 은혜로 누리는 것만 천국 가져갑니다. 어떻게 은혜로 누립니까? 나는 할 수 없으되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게 마땅합니다. 모자란 게 마땅합니다. 더러운 게 마땅합니다. 허물이 마땅합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붙으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들어 있는 것을 패한다고 하신 그 만유의 하나님, 절대유의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조금도 손대지 마세요. 행여라도. 야, 어떻게 마음으로 탐심을 안 가죠? 그래가 타협하면 복 받을 줄 압니까? 안 됩니다. 마음으로 탐심 갖지 말아 했는데 주여 종이 마음에 탐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때 은혜의 복이 역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만을 숨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맡아서 내 입에 있고 또 내 마음에 있고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과 듣는 귀와 듣는 또 아버지여 보는 눈을 주시고 그리고 언약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는 복이요 천상에는 상급이 되는 그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이 연말에 위로와 화평이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연말에 특별히 애통하는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복되게 하시고 우리 또 아버지여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지켜주시고 또 입시 후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마리아도 붙들어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말씀을 그대로 아멘함으로 큰 복을 받는 우리 십자가지기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